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제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에 이제 성만찬을 베푸시고 마지막 식사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하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 목요일을 또 이렇게 홀리 서스데이 해가지고 지키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목요 기도회, 우리도 옛날에 목요일 날은 이 근방에 있는 산에 산기도하러 가고 했습니다. 이 근방에도 산이 있으면 좀 가면 좋은데,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체포되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죠. 그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3시 기도회, 3시 예배,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아마 거의 세계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좀 우리가 참회하고 금식도 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우리 그 동네는 그랬어요. 고난주간에는 좀 옷도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여하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십자가 수란 영화 나왔죠. 옛날에 단체 관람도 가고 했는데 정말 처절하게 살과 이 몸이 찢기는 그 처절한 장면을 보았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그보다 더 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가 튀고. 여러분, 제가 그 외국의 어느 박물관에 가서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썼던 채찍을 본 적이 있어요. 유리관 속에다 넣었던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말 채찍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새로 돼가지고 그 끝에 새 창살이 이게 쫙 달려있는 겁니다. 그거를 찍으면 살점이 그냥 막 찢겨나는 거예요. 보기만 보아도 소름이 끼칩니다. 척추가 드러나고 살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피범벅이 된 채로 이 살이 리본처럼 덜렁덜렁 거린다고 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채찍에 맞았을 때 정맥이 드러나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고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시고 그 비아돌라로사라고 하는 한 800m 되는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죠.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그 최고의 그 필수 코스, 그 길 따라 올라가서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우리 청년들 작년에 전쟁 때문에 못 갔죠. 예수님이 지고 가시다가 도저히 탈진하고 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집안 대대로 교부가 되고,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 사도 바울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그 부인이 했죠.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우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그랬습니다.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고난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정신적인, 육체적, 발가벗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또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어떤 무게, 중압감,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를 받는 그 외로움, 고독함,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걸음이 고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멋진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너희가 져야 될 십자가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복음을 만들기 위한 고난이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 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독일 고백교회 신학자로 나치 히틀러에 의해 순교당한 유명한 본네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죠. 본네프는 이 독일 교회가 영향력을 잃은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값싼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죠.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은혜로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너무나 쉽게 받는 구원,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잊어버리는 것이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값비싼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이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그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걸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고난과 순교의 역사죠. 교회 역사는 거룩한 피의 흔적으로 이루어진 순교의 강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이 축일교회 옥계동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피가 흘러졌는지 모릅니다. 피를 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피로써 찍어서 짓게 만들고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교회는 그러므로 이 고난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는 뭐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전도지 한 장 보고 그렇게 교회 오신 마음이 들어서 교회 왔다는 거. 내가 그랬어요. 전도지 한 장이 거기에 떨어져 있기까지 일단 누군가가 헌금을 했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디자인을 했고 고민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배달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전도팀을 만들고, 그리고 맨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서 뿌린 거다. 그게 어느 교회는 한두 달 동안,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 선포하는데 한두 달 동안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릴레이 금식 기도해가지고 했는데 한 명 구원했대요. 나는 그 말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순교하고 그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보리스 콘펠더 박사님 이야기 유명하죠.
이 사람은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 의사였는데 스탈린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의사니까 의사 일을 하는데 이 러시아 그 군인들로부터 명령을 받기를 죄수들이 몸이 아프면 약을 절대 쓰지 마라. 그냥 대충 그냥 치료하다가 그냥 죽게 만들어라. 약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러시아이 하여튼. 근데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살릴 수 있는데, 이 약만 쓰면 살아나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수용소에 지하 교회가 있었습니다. 죄수 중에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이 보리스, 이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굉장히 기도 많이 했답니다. 근데 그게 기도가 응답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 기도 응답되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보리스 콤펠더 박사님은 이제 은혜를 받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깨닫고 그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 자꾸 그렇게 약 쓰면 너 죽는다, 죽이겠다. 그렇게 의약품들 낭비하고 환자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경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랬던 어느 날 심한 장염 환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근데 경고를 무시하고 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환자도 알아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당신 죽을지 모른다. 그때 이 보리스가 그랬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때 보리스가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난 그분 때문에 이럽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보리스 의사는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죽고 그 후에 이 환자는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그 보리스의 전도를 받고 그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흐느끼면서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이 지내준 그 사랑의 생명을 내가 이제 전하겠습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 환자의 이름이 유명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노벨 상을 수상한 작가고 우리 시대의 예언자적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죠. 이제 내 차례입니다. 그는 빚진 자의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우리 예수님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희생과 고난과 이 교회의 고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이제 내 차례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의 각오여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27절을 보니까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해 힘을 다해 내가 수고하노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사람들을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온전한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1년? 3년? 여러분, 의사 하나, 요즘 의사 시끄럽죠. 의사 하나, 제대로 된 의사를 만드는데 한 15년 걸린다고 합니다. 의대 6년 공부하고 2년 인턴, 4년 레지던트, 벌써 12년이죠. 그럼 전문의 돼도 좀 경험이 있어야 한 15년 정도 걸려야
제대로 된 의사 만든다죠. 성악가, 테너 제대로 된 거 만들려면 그것도 한 13년, 15년 걸린다고요. 축구선수, 운동선수, 탁구든 무슨 종목이든 제대로 국대급 하나 만들려면 그것도 한 13년, 15년,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한 10년, 15년 걸린다고 합니다. 목사 하나 만드는데 몇 년 걸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년 걸릴 거예요. 일단 7년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4년, 전도사 4년 해야 됩니다. 목사고시 매년 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 4월 달에 목사고시 치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많이 떨어집니다, 요즘. 여러분 기도 좀 세게 해주셔야 돼요. 목사는 7년 공부하면 대학원 나오면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이야기, 그런 학력 가지고 있으면 다 열등감 생기죠. 다 보통 한 10년은 공부를 해야 돼. 저는 한 18년 정도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만 18년 다녔는데, 그래 목사는 한 50쯤 돼야 이제 정상적으로, 보통 50대면 퇴직도 한다는데 목사는 50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여하튼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 만드는 데는 몇 년 걸리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10년이다, 10년. 성령 충만 받고 막 처음에 뜨거웠어. 아이고, 그건 너무 쉬워요. 이번에도 내가 부흥회 가서 성령 받기는 너무 쉽더라고. 마음 먹고 하면 돼요. 된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연단을 받고 또 낙심도 들었다가 시험도 들어봤다가 참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그렇게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될 때까지 기도하고 중보하고 전도하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최소한 나는 10년은 걸리겠다 싶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얼마나 노력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난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어젯밤에 제가 이제 처음 성령 받기 전부터, 대학 다닐 때부터, 방황할 때, 교회는 다녔거든. 그때부터 쭉 삶을,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한번 쭉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어느 분의 얼굴이 착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 그걸 멍 쪄가지고 그냥, 그 부장 선생님이에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하면 나도 지금 벙 쪘을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스데반이 죽었죠. 아나니아가 목숨을 걸고 가서 안수해서 성령 받겠습니다.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어쩜 자기의 어떤 목회 자리까지 내어주면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이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 부인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수십 명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 많은 사람의 눈물과 기도와 너희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헌신, 수고, 그걸로 바울이 되었다는 말. 오늘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남녀 전도의 목장,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남녀 전도의 목장, 남녀 전도의 1번 사명이 뭐예요? 새가족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죠. 목장의 1번 사명이 새가족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하는 건 어쩜 3번인지 모르겠어요. 새가족에 등록하면 여러분 남녀 전도에 꽉 가서 그냥 주위에 그냥 가서 있어야 돼요. 신방도 하고
같이 좀 커피도 마시고 초청도 하고, 주일날은 그냥 그 기관원들 그냥 세가족 옆에 완전히 그냥 와 있어야 돼요. 그거 하라고 남녀전도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녀전도 회장님들 이 말 잘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장 리더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세가족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지막 당부가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목사님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고난이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 교회를 유지, 성장, 부흥시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그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렸는데 그의 몸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고 직분에 충실하고 교회 일꾼으로 봉사하는데 고난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여정 전체를 믿음에 선한 싸움이라 그랬죠. 여러분, 싸움에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직책이 회방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공격합니다. 주의를 하다 보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좀 하려면 시험에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만 뭐 그렇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 뭔 일을 하다 보면 다 그런 일은 너무나 당연히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라면, 봉사하라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워야죠. 좀 어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땀과 눈물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일교회도 지난 47년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까지 왔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결과입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 1대 목사였는데, 우리 1대 목사님은 개척하신 목사님이죠.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교회를 건축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 했는데 그 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눈에 시력이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이만한 글씨로 성경을 타이핑해가지고 수십 장을 올려놓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걸음걸이도 뒤뚱뒤뚱하고 기억력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 결국은 목회를 접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 목사라고 한 거예요. 순교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순교.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굳이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꼭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금식과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충일교회는 우리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충일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고난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의 차례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기 2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게 무슨 뭐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악심입니까? 뭐 각성, 그런 뭐 저시병자입니까?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죠? 너무나 성경에 명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늘나라에서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어떻게 고난받았느냐?
이걸로 결정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잘 먹고 잘 삽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천국에서 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게 세상에서도 뭐 방송이나 미담 사례 같은 게 나오죠.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했다든지, 뭐 청소부가 또 뭐 시장에 어렵게 장사해가지고 뭐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돕고 뭐 장학금을 주고 그런 미담 사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미담 사례의 키워드가 뭐냐? 고난이잖아. 고난. 수고와 넘치는 수고와 고난이죠. 그게 미담 사례로 그래서 칭송도 받고 뭐 상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일관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할 때 잘 참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미워하고 욕할 때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여러분 이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 꾹 참는 사람은 내가 여러 번 보았는데 막 기뻐서 막 뛰어노는 사람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인간이 이런 사람은 기뻐하고 뛰어논다. 왜? 상급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급이 크다는 겁니다.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고난받으면 상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어쩜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닐 수 있어요. 편하게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빠 우리 친구 집이 어마어마해. 너무 잘 살아. 그리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부자로 산다고 해야지. 돈이 많다고 해야지. 잘 산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제일 지금 못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 제일 지금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다.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삶이 잘 사는 거지.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고 영원히 잘 살아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교도소 갈 지금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 사람이 뭐 잘 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잘 산다는 것은 희생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고난받는 삶,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정말 고난받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부르어야 되겠죠. 왜? 그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고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릴 그런 사람이잖아요. 누군가 내가 정확하게는 기가 안 나는데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 사 회장인가 하여튼 그런 급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학생들에게 당신 반에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지금부터 잘 보이라고 그랬어요. 왜? 너 언젠가 그 밑에 들어가게 돼 있다. 너는 지금부터 아예 좀 잘 보이는 게 좋다.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부터 잘 보이는 게 좋아요. 천국 가면 그 사람이 제일 영광이 충만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정말 여러분 장차 하늘나라에 누가 큰 영광과 상급을 갖느냐? 성경은 일관되게 고난받는 자, 누가 성숙한 자냐?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사는 사람,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낮아지고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레 듀엘 목사님은 당신이 얼마나 자주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결심하는가로 당신의 삶을 지어보십시오. 당신의 희생적인 삶으로 당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어보십시오. 그랬어요. 제 마지막으로 이 크레스게 이 회장님의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겠는데,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가면은 앞에
본관 올라가면 앞에 본관 건물이 있죠.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상징적인 건물인데, 이분이 크레스게 이 회장님이 헌금한 돈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크레스게 본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탠리 크레스게는 그 안에 도로시와 함께 미국의 크레스게 상점을 하고 그 K마트의 소유주입니다. 월마트, 그 K마트 그 소유주인데 어마어마한 재벌이죠. 근데 이분은 그 선교사들을 정말 많이 돕고, 특히 신학교, 이렇게 신학교, 신학대학을 돕는 일에 세계 최고예요.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을 돕고, 근데 이분은 검소하게 살기로 유명해요. 자기는 구형 자동차를 몰고, 일하는 사람도 이렇게 가사 도우미 같은 것도 두지 않고 두 분이 직접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선교사가 그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침마다 토스트기가 너무너무 낡았더라고요. 토스트기가 이 작동을 하면 손으로 탁탁 치고 해가지고 자기는 좋은 토스트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토스트기가 낡아가지고 탁탁 치고 하니까 작동이 되고 그런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때 나는 그녀가, 이 회장님의 부인이죠, 그녀가 고물 토스트기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을 보며 미국 전역에, 세계 전역에 걸쳐 있는 K마트에 진열된 그 수많은 토스트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서울신대 본관 그 헌당식 때 이분이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한마디 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한 발 들고 한 손을 번쩍 들면서 만복에 걸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마 이분은 천국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스탠리 템 이분도 하여튼 저도 십장원 전도사 때 이분에게 월급을 받았죠. 내 월급이 미국에서부터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참 얼마나 엄청난. 여하튼 자,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인다 해도 모였습니다. 죽인다 해도 전도했습니다. 협박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였어요. 그래도 모이고, 그래도 전도하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는데, 오늘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5일 하는 이거 오기가 힘들어요. 매달 한 번 월삭 새벽기도 한 번 나오는 거 이거 힘들어요. 금요일날 심야기도에 1시간 나와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그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날은 죽인다고 해도, 실제로 죽였어요.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축복과 자유와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